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또 사람의 마음 속에도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선과 악은 공존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마음에도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사는 관계 속에도 선과 악은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과 악의 기준을 어디에다 놓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라는 것이에요. 각자의 판단의 기준에서 요거는 선이야, 요건 악이야. 각자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각자 개인의 기준. 또 사회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 기준은 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법을 어기면 악이고 법을 지키면 선이 됩니다. 이렇게 선과 악에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선이요, 그 말씀을 벗어나면 악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기준이 분명하게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이, 나 자신의 생각이 그릇된 선, 그릇된 악을 기준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 쓴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수가 강의를 하는 중에 한 사건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두 부부가 여행을 갔는데, 크루즈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중에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구명정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 그 구명정을 타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부가 같이 여행을 하는 중에 남편이 구명정을 타고 아내는 침몰하는 배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남편은 구명정을 타고 아내는 침몰하는 배에 남겨졌는데 그 남겨진 배에 남겨진 아내가 그 구명정을 혼자 타고 가는 남편을 향하여 무엇라고 말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학생들의 대답은 화를 내는 거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내가 너 같은 걸 남편으로 만난 게 참 뭐다 하면서 욕을 했을 거라는 대부분의 대답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아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학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수가 그 학생을 지명하여 학생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그 아이의 대답은, 그 여자가 너 만난 게 후회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얼마나 잘 되나 봐라, 그런 말을 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 안 하고 있던 학생 아이가 하는 대답이 뭐냐 하면 아이들을 잘 돌봐주세요 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 자기 어머니가 옛날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잘 돌봐달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에게 그 말을 한 거를 생각해 보니 그 여자도 남편에게, 구명정 타고 혼자 가는 그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수가 이어진 말을 했답니다. 그 두 부부의 여행은, 이 여인이 투병 생활 중에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그런 여행이었답니다. 여인이 죽게 생겼는데 죽기 전에 여행 한번 같이 가자 해서 부부가 여행을 떠난 그런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이제 그런 침몰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어차피 자기는 죽을 거니까 남편을 등을 떠밀어서 배 구명정으로 또 밀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아이들을 잘 길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뒷이야기를 교수가 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숙연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상황을 볼 때 어떤 학생들은 나쁜 남편, 나쁜 놈,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아이 하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 앞에 이해해주는,
그래서 그 남자를 악으로 몰지 않는 이런 모습들. 선과 선하다 악하다는 기준은 내 스스로의 생각과 내 스스로의 처한 상황과 어떤 판단이 이러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한 선과 악이 다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판단한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과 악의 판단은 주께 맡기고, 아멘 되세요? 옳고 그름의 판단은 주께 맡기고, 타인에 대한 선과 악의 판단을 내가 하지 말고요. 나는 무엇만 하면 된다? 나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 판단을 기준을 갖고 정죄하고 또 욕하고 이럴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 오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물론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말씀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상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22절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났는데 그 만난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먼저는 썼는데 이 개역개정 성경 해석하면서 맞는 사람이라는 해석을 했어요. 이게 이 같은 말이에요. 합당하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같다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다윗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왜 이런 합당하게 여기며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냐? 다윗을 택한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여호와를 떠난 사울 왕을 하나님도 버리고 그리고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윗을 세움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먼저 사울을 버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울 왕,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사울 왕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그랬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걸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 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와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건 불순종이거든요. 그럼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린다 그랬어요. 왕을 버린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그러려니까 뭐를 해야 된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대신하여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는데 거기 보면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뽑아 세우는데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들을 다 그 사무엘 앞에 세우지만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며 다윗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외모를 말하는 것 같죠. 외모.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엘리압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용모가 뛰어난 걸 보면서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 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외모가 보이는 거예요. 빛이 나고 눈도 빼나고 얼굴도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누가 보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러한 다윗을 보며 이가 크니 그랬어요. 이가 크니 기름을 그에게 부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가 크니라고 하는 이 짤막한 말이 뭡니까? 이 다윗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이 내가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가 크니 그러는 거예요. 선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을 일컬어 이가 크니, 다시 말해 이가 선한 사람이니 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명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다윗처럼 살아간다면 그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도 불구하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를 들어 열왕의 왕으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만 여겨지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겁니다. 귀하게 쓰실 겁니다. 크게 위대한 일에 쓰실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던 모세를 들어 쓰셨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인 베드로를 들어 쓰셨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환경, 모습, 신분,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히 여김만 받으면 여러분들도 태감을 입고 부름을 입고 세움을 입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고 세우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시대마다 왕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모든 일꾼들도 사명자들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택하여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복도 더불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서강교회가 또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선한 신앙은 과연 어떠한 신앙이냐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 이제 왕이 아직 이건 되기 전이죠. 근데 물론 사무엘의 기름은 부분 받았지만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어요. 요나단 같은 경우는 이 다윗과 아주 형제 같은 그런 관계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적군이었어요. 대적자였어요. 원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었을 때 앞에 1장에 보면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애가를 불렀어요. 애가를. 그 애가를 부르며 슬퍼한 후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건데, 이제 그가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태감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뭐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왕은 죽었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그 후에 애가를 부른 후에요. 사울 왕이 죽은 후에라는 거거든요. 다윗이 뭐 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고 했어요. 여쭈어 아뢰되. 이게 다윗의 하나님이 참 선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합당한 신앙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늘 여쭈어 아뢰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마음에 맞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려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를 여쭈어 보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의지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시키는 대로 살기 위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올라가라 그래요. 또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물으니까 헤브론으로 갈지어다라고 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이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의지함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만 하면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돼. 내 능력 갖고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 거야.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는 것도 그렇고 바울이 그런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믿음의 모습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살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돼.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간혹 보면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나의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방법을 찾고 내 힘을 찾고 내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도전하는 이런 무모한 삶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을 잡고 삶의 방법을 찾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의 으뜸가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았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니까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행위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데, 그냥 주시면 되지 뭐 구하라고 그래? 그 구하는 게 믿음의 행위니까, 나를 믿는 거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걸 바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냐? 네가 나를 믿느냐? 이런 질문 예수님 하시잖아요.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냐? 이건 뭐예요? 내가 무엇 해줄 거라고 믿느냐라는 거잖아요. 소경 받으며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는데 항상 그 믿음을 체크하셨어요.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감동받으시며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기적에는 무슨 말씀이 나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되어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되어지게 해주시느냐? 믿는 자에게요. 왜? 그 믿는 자의 기쁨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복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할 것 없이 성실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어린 시절부터를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 성실한 사람이었는가가 말씀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아버지가 다윗에게 양을 지키라고 맡겼어요. 그럼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동으로 이제 산 거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사울 왕과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맡겨준 양을 지키다 보면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을 물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사자나 그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양의 그 새끼를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성실함, 충성이에요. 맡겨진 양을 사자나 곰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들어가서 싸워서 그 양을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성실함이, 그의 충실함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애지간한 사람이라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그저 내가 안 물려가고 내가 죽지 않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쫓아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그 양을 빼앗아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성실함. 또 사울 왕에게 그 충성스러운 신하로 얼마나 충성되게 삽니까? 사울 왕은 자기 죽이려고 하잖아요. 시기와 질투 속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을 미워하기보다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이 되어서도 선정을 베풀었잖아요. 항상 원수까지도 끌어안으며 백성들을 살피며 선정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얼마나 그가 마음을 다하였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움받은 왕으로 왕궁에서 살면서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 천막 속에 거하는 이런 모습이 다윗의 마음에 영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그는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준비한 것에 대해서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는 말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다윗의 마음, 물론 백성들의 모습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마는 여기 나타난 그의 마음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정직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르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혹 얘기하죠. 신앙생활 즐겁게 하자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근데 왜 즐겁지 못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즐겁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즐겁지 못한 이유를 너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너 때문이라고. 그런데 가만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너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스스로 때문에 즐겁질 않아요. 다만 핑계를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말할 뿐이죠. 다윗이 생각해보면 어때요? 사울왕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저 블레셋 때문에 나는 괴롭습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즐거웠대요. 무엇 때문에 즐거워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요. 여러분이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비결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다, 이 자원하는 마음을 말하는데요. 다윗이 모범이 되니 백성들이 따라온 거거든요. 세 가지 마음을 말하잖아요. 정직한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는 것, 또 헌신을 하는 것, 또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 마음을 갖고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에 합당한 복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윗 같은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은 말하잖아요. 세상의 자랑거리를 왜 배설물로 여겨요? 그의 누림인데요.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인데요. 그걸 버렸다는 말이에요. 배설물을 여겼다는,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가장 고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버린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고 무엇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엇을 버렸습니까? 무엇을 포기해 버렸습니까? 버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또 만났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버릴 것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버려야 충성이 나와요. 이것을 버려야 성실한 믿음 생활이 나와요. 여러분 모두가 버릴 것 좀 버리고 신실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합당히 여김받는 그런 성도로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지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맡은 자 뭘 맡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맡김 받았습니까? 직분입니다. 사명입니다. 무언가 내가 주의 일을 와서 하는, 교회에 와서 또한 살면서 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맡긴 겁니다. 그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그 충성에는 세 가지 말했죠. 정직한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사도 바울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그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한 이런 충성스러운 삶의 모습, 헌신자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고 그의 합당한 은혜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선과 악이 싸울 때 선이 이기도록 싸우는 게 선한 싸움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달려갈 길 마치라고 했으니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꼭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핑계거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그 핑계도 마찬가지예요. 꼭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남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라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그 다음 다윗에게 아름다운 신앙, 선한 신앙이라면 뭐 말할 것 없이 원수였던 사울왕을 여러분 미워하지 않았고 끝까지 섬겼다는 거거든요.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살려주어요. 그리고 그를 잘 지키지 못한 그 군대 장관을 꾸짖습니다. 네가 지켜야 할 왕을
그렇게 지키지 못해서 썩었냐고 호통을 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왕이 죽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왕을 장사 지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놈 잘 죽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봐라, 저 하나님 앞에 벌 받아가지고 저렇게 죽었다.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앞에 1장에서 앞에 말한 것처럼.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 지내줬다니까 그들을 전령을 보내가지고요, 야, 니들이 사울을 이처럼 대했구나, 은혜를 베풀었구나, 장사를 니들이 지내줬구나, 그러니 참 잘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줄 거다, 축복을 했어요. 어째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너희들이 그렇게 선대했냐, 응? 하고 호통을 친 게 아니라 니들이 참 잘했다, 선한 일 했다, 응? 좋은 일 했다, 그러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라며 축복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윗 왕의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만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것만 가지고도 삐지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좀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참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건데 그걸 또 하라네,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쩜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헤아려 보면, 그래, 내가 이런 사랑 받았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이걸 생각해 보면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베풀 수가 있는데, 그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그냥 생짜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생짜로 희생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채찍질하고 침뱉고 못 박아 죽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까지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해 본 적 있죠? 여러분 미워할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침을 뱉습니까? 여러분들을 채찍질을 합니까? 여러분들을 손에 못을 박읍니까? 아니거든요. 뭔가 내 마음에 조금 내가 아까 선과 악의 기준이, 내 판단이 있는데 이 판단의 기준이 뭔가 안 맞는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 조금 안 맞는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고도 우리는 내 이름 앞에 직분을 내놓고 이야기를 해요. 옳지 않은 거죠. 압살롬이 아들인데 이놈이 배신을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이 죽었다고 세상에 다윗은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세상에 백주대간에 악을 행하고 이런 아들이에요. 아주 다윗 속을 뒤집어 놓은 아들이라고요. 죽으면 아유 속색이던 놈 잘 죽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사무엘상 18장 29절에 얘기를 해요. 압살롬이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게 다윗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물론 자식이니까 그렇죠. 아니라니까요. 사울 왕에게도 그랬다니까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란 말이거든요. 그럼 이 마음이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합당히 여겼던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합당히 여겨주실 거고 그 합당히 여김에 합당한 복도 하나님은 주실 거단 말이거든요.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힘드십니까?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까? 이유는 힘들고 그렇게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믿음이 없기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충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화평케 함의 원동력이 되고 그 사랑과 화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 한 곳만 보고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요한이 기록한 말씀 중에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이게 여러분 우리 오늘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교회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복된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지 말고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이 진실은 앞에 다윗의 정직함으로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내 마음에 합한 소강교회 성도들아 내 마음에 합한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며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의 누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